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28번째 고산비에서 설하신 경 볼 차례입니다. 고산비는 우리 이 주요 사건 중에 하나죠. 고산비에서 비고들이 크게 다툼이 벌어지고 교단이 무너질 위기에까지 나아갔다. 저희다 부처님께서 그만 써라 요 말이 통하질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떠나셨다. 그러면 고산비에서 설하신 경이면 다들 부처님 가시고 나서 반성하고 부처님 다시 모시고 와서 고산비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일 걸로 보입니다.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고산비의 고씻다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고산비의 비구들은 언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켜 서로 날카로운 독서를 퍼부으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에 설득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왔다. 세존께 예배를 하고 이 일을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 어떤 비구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다투는 비구들 불러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존을 찾아갔다. 싸우는 다투는 비구들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언쟁, 분쟁, 논쟁 일으켜서 서로 날카로운 독서를 퍼부으며 지내면서 상호간에 설득 안 하고 납득 안 하고 동의 안 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이와 같이 지낸 때 도반들에 대하여 함께 할 때나 혼자일 때나 자애로운 신업, 구업, 의업을 행하게 되던가 그와 같이 지낸 때 그러면 날카로운 독서를 하면서 언쟁, 분쟁, 논쟁 그 다음에 안 설득, 안 납득, 안 동의 그리고 지낼 때 함께 할 때든 혼자일 때든 신업이든 구업이든 의업이든 자애로운 게 나오더냐. 날카로운 독서를 주고받으니까 당연히 자애로운 신구의 업을 안 쓰고 근데 함께 할 때도 그렇지만 혼자일 때도 당연히 혼자일 때도 계속 그러면은 자애롭지 못하다. 감정이고 생각이 자꾸 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인정하고 비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기에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알고 봤기에 언쟁 분쟁 논쟁 날카로운 독설 퍼붓고 상호간에 설득 안 하고 납득 안 하고 동의 안 했냐?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자애로운 신구의 업을 행하지 못했는데 근데 왜 했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해롭고 괴로운 일이 될 것이오.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해롭고 괴롭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합일로 이끌고 다툼을 없애고 화합으로 이끌고 통일로 이끄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6가지 법이 있다. 화합하는 6가지 법. 그 6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도반들에 대하여 함께일 때나 혼자일 때나 자애로운 신업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합일, 다툼을 없애고 화합, 통일, 사랑, 화합, 통일로 이끄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법이다. 함께 또는 혼자일 때 그러면 언제든지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자애로운 신업을 행해야 한다. 이게 화합을 하는 첫 번째 법. 비구들이여. 두 번째는 구업.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자애로운 구업. 그러면 세 번째는 자애로운 의업. 이것이 화합을 하는 6가지 법 가운데 첫 번째 3개. 다음으로 비구들은 여법하고 정당하게 얻은 것들을 바루 속에 든 음식까지도 함께 나눌 정도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계행을 갖춘 도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도반들과 나누는데 계행을 갖춘의 정도가 따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럼 모든 도반인 거죠. 계행을 갖추지 못했으면 쫓겨나는 거니까 계행을 조금 덜 갖추면 거기에 맞게끔 또 참여하면서 여하튼 함께 도반으로 지내는 거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누어야 한다. 4번 이 정당하게 얻은 것을 한계 없이 도반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하별로 이끌고 다툼 없애고 화합으로 이끌고 통일로 이끄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법이다. 그 다음에 5번 비구들은 도반들과 더불어 함께 또는 혼자일 때 부서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청정무구하고 자유롭고 현자들이 칭찬하고 오염되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율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오.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여기 전부예요. 4번 이제 먹는 거. 우리 근본불교 경전에서 보면 항상 이제 먹는 문제가 우선해서 강조가 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4번에서는 한계 없이 나눠 먹어라. 5번 계율 잘 지키고, 6번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들은 도반들과 더불어 함께일 때 혼자일 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성자의 출리로 이끄는 그런 견해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자의 출리로 이끄는,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견해에 상응하는 삶. 그러니까 수행인데, 수행이 앞서서 계행을 여기서 말씀하셨고, 도반들과 화합하는 법 6개 말씀을 하실 때, 계행에 앞서서 나눠 먹는 거의 앞에 3가지가 자애로운 신구의업. 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합일로 이끌고 다툼을 없애고 화합으로 이끌고 통일로 이끄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억해야 할 법 6가지 법이다. 비유하면 비유를 드십니다. 첨탑 누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것은 첨탑이듯이, 첨탑 누각,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하지만 첨탑 누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첨탑이듯이 이 6가지 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성자의 진리로 이끄는 견해라오. 6번이다. 결국은 6번으로 가기 위함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그것을,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성자의 출리로 나아가는 견해인가. 6번 상세 설명. 뭐가 그러면은 성자의 출리로 나아가는 견해냐?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나 한가한 곳으로 가서 나에게
내적으로 버리지 못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 편견, 내적으로 버리지 못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성찰한다. 우선 혼자서 시간 보내면서 숲이나 나무 아래나 한가한 곳에서 성찰을 하는데 뭘 성찰하냐? 내가 버리지 못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냐. 스스로를 돌이켜본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욕탐에 의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요. 비구들이여 만약 악의에 의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만약에 비구가 타성, 나태에 의한 편견이 있다면 그게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만약 비구가 불안, 후회, 악작에 의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비구들여 만약 비구가 의혹에 의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오. 이제 요 반복해서 나오는 욕탐, 악의, 타성과 나태, 불안과 후회, 그 다음에 의혹, 요것들이 편견이고 이제 요것들이 사로잡히는 편견이다. 사로잡힌 마음이다. 그러면 성자의 출리로 나아가게 하는 6번 화합하는 법 6가지 중에서 6번 요게 첨탑 누각에서 첨탑이다. 첨탑 누각 보러 갔으면 첨탑 꼭 봐야 된다. 근데 그 6번이 구체적으로 뭐냐? 혼자서 우선 성찰을 해보고 편견을 사로잡혔는지 자기가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견해는 또 지금 욕탐, 악의, 타성, 나태, 불안, 후회 그리고 의혹.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이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요. 비구들이여 만약에 비구가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한다면 잠깐만요. 이게 왜 반복이 되지? 이 경전에 그대로 반복이 돼서 지금 일부러 주석을 달아서 그냥 경전의 원고를 그대로 써놓으신 걸로 단어가 하나 다르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뜻이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단어여서 이렇게 원어로 보여주신 걸로 보입니다.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한다면 그게 편견이고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한다면 한국어로 하면 달리 쓸 단어가 없을 만큼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 모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요. 비구들이 만약에 비구가 언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켜 날카로운 독설 퍼부으며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니들이 보여준 모양이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거룩한 제자는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거룩한 제자는 따옴표로 묶으면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내적으로 버리지 못한 편견이 나에게 없다. 나의 의지는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한다. 라고 통찰한다. 거룩한 제자는. 편견이 없음을 스스로 명확하게 보고 나의 의지는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한다. 라고 통찰한다라고 표현하시고 이것이 맨 처음 성취한 범부와 다른 출세간의 성자의 알미다. 이것이 맨 처음 성취한 수다원과라는 말로 보이고요.
수다원과가 뭐냐? 우선 내가 성찰을 하고 이러이러한 앞에 쭉 열거가 돼 욕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러한 편견이 없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그리고 나의 의지는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한다. 세간에 나는 더 이상 목표가 없다. 뭔가 손에 쥐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할 뿐이다. 요게 출세간 성자의 알미다. 맨 처음 성취한. 비구들여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나는 이 견해에 따라 실천하고 수습하여 나 자신의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 라고 성찰한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다원가부터 아라원가까지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이제 뒤에까지 보면은 알겠지만, 처음에 성찰하는 거는 편견이 나한테 있냐를 보고 어떠한 견해를 내가 쥐고 있냐. 두 번째 성찰하는 거는 나는 이 견해에 따라 실천하고 수습하여 나 자신의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 육탄부터 쭉 이어진 그러한 편견 말고 나의 의지는 진리의 깨달음을 갈망한다. 이 견해, 이 견해에 따라서 실천하고 수습하고 닦아 익히고 수행해서 나 자신의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를 성찰한다. 다른 사람의 평온과 정멸이 아니에요. 나의 평온과 정멸입니다. 이것을 성찰을 한 다음에 나는 이 견해에 따라 실천하고 수습하여 나 자신의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반야지로 본다. 이것이 두 번째로 성취한 범부와 다른 출세간의 성자의 알미다. 비구들여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내가 가진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사문 바라문이 이 가르침 밖에 있는가라고 성찰한다. 말이 내가 가진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진 다른 사문 바라문이 이 가르침 밖에 있는가? 외도 이 가르침 바깥에 외도의 가르침으로 이와 같이 그러면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출세간의 성자의 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서 성찰하는 것이 이 가르침 밖에서,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출세간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출세간으로 나아간 사문 바라문이, 외도 사문 바라문이 있냐? 그렇게 성찰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진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여기서의 견해는 그러면 이런 최소 사다함과에 이르는 출세간의 견해를 가진 외도 부처님 법 말고 다른 걸 통해서 얻은 사문 바라문이 이 가르침 밖에는 없다. 부처님 법으로 밖에는 없다. 말이 조금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으로만 출세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가 성찰을 하고 그것을 통찰한다. 이것이 세 번째로 성취한 범부와 다른 출세간의 성자의 알이라오. 비구들여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 답 맞다. 요거를 행실으로 번역함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가 하고 다니는 행동 내지는 말 정도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주석에서. 거룩한 제자는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안목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라고 성찰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인가? 비구들이여 견해를 성취한 사람의 행실은 이러하다오. 그는 어떤 죄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빨리 스승이나 현자나 도반에게 참회하고 자기가 지은 불선업을 빨리빨리 드러낸다. 빨리 드러내는 것이 이익임을 안다. 공개하고 드러낸다. 그런 다음에 미래에는 자제한다. 비구들여 비유하면 기어다니는 무지한 어린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손이나 발로 숯불을 밟고 나서 숯불을 그럼 쥐고 밟고 나서 재빨리 물러서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행실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의 행실이다. 그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나도 지니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이것이 네 번째로 성취한 범부와 다른 출세간 성자의 아입니다. 비유의 포인트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지한 어린아이가 불을 쥐면 얼른 거기서 물러나는 것과 같이 그 불선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지를 수는 있다. 불선업을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은 불선업을 안 저지른다가 아니에요.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뜨거운 숯불을 쥐는 것처럼 얼른 털어버린다. 털어버리는 것이 방법이 스승, 현자, 도반에게 참여하고 공개하고 드러낸다. 그러면은 또 말을 좀 다르게 하면 감추는 거는 계속 숯불 쥐고 있는 거다. 망신이 참회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수다원가부터 아나운가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요. 4개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 라고 성찰한다. 똑같이 또 성찰을 하는데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인가?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그러면 또 몇 가지로 나열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불선업을 지었을 때 얼른 털어버린다. 얼른 털어버리는 것은 공개하는 것. 그 다음은 견해를 성취한 사람의 행실은 어떤 일이든 도반들이 해야 할 갖가지 일들을 곧바로 열심히 하면서 계행의 학습, 선정의 학습, 수승한 지혜의 학습에 열중한다오. 개정해 닦는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암소가 어린 송아지에게 풀을 뜯어 먹이면서 송아지를 돌보는 것과 같다. 5.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행실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의 행실이다. 그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나도 지니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이것이 5번째로 성취한 범부와 다른 출세간 성자의 알입니다. 5번째는 어떤 일이든 도반들이 해야 할 갖가지 일들을 곧바로 열심히 하면서 여기 붙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이든 계행, 선정,
수승한 지혜의 학습에 열중한다. 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도반들이 해야 할 갖가지 일들을 곧바로 열심히 하면서 계행, 선정, 수승한 지혜의 학습에 열중한다. 그러면 할 일 안 하면서 계행, 선정, 수승한 지혜의 학습한다고 또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는 비구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 모양이죠. 비구들여 다음으로 거룩한 제자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라고 성찰한다. 행실 두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힘.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인가? 비구들이여 견해를 성취한 사람의 힘은 이러하다. 그는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법을 듣는다. 그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을 나도 지니고 있다라고 통찰한다. 이게 6번째. 열애의 법과 율이 설해질 때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6번째였어요. 그 다음도 힘이네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 라고 성찰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열을 얻는다. 이것이 7번째다. 이해하고 열애의 법과 율이 설해질 때 의미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열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수다원과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7가지를 구족한 거룩한 제자의 행실을 잘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출세간에 성자의 출리로 이끄는 그런 견해에 상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수다원과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7가지를 구족한 거룩한 제자의 행실을 잘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은 7가지를 구족한 거룩한 제자는 수다원과를 성취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라면서 고산비에서 설하신 경은 끝났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작은 다툼이 아닌데 부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으니까 경을 가르치는 스승과 또 그의 제자들의 무리, 유를 가르치는 소임자 비구와 그 제자들의 무리끼리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것이 교단이 쪼개질 지경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이제 탁발할 때供養을 올리지를 않고 먹는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럼으로써 고산비 싸우던 비구들이 참회를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부처님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러한 법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우선 합일로 이끌고 다툼을 없애고 화합으로 이끌고 통일로 이끄는 6가지 법을 말씀을 하실 때 혼자일 때든 함께일 때든 자애로운 신업, 자애로운 구업, 자애로운 의업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 바루에 든 음식까지 도반들과 나눠라. 그 다음은 계율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라. 계율 잘 지켜라. 다 이 비구들 또 꾸짖는 말씀이시죠. 너희들은 신구의 업에 있어서 자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나눠 먹지를 못했다. 나누지를 못했다. 계율이 없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깨달음에 드는 거죠. 열반에 드는 거죠. 성자의 출리로 이끄는 견해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견해. 그리고 이 견해에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견해에 상응하는 게 뭐냐를 일곱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견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견해. 저 성찰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성찰을 하는데 나한테 내적으로 버리지 못한 편견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나한테 그런 편견이 없음을 통찰을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성찰해야 될 것이 이 견해에 따라 실천하고 수습해서 나 자신의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 이 견해가 앞에 말을 조금 정정을 하면 이 견해라고 지금 계속 대명사로 나오는 견해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도록 성자의 출리로 이끄는 견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긍정을 하냐? 열반을 긍정하냐? 너가 저 밑바닥까지 아니면 열반도 좋지만 여하튼 지금 뭔가 바라는 세간에 대한 생각을 추구하는 게 소원 성취죠. 소원 성취를 바라는 뭔가가 또 슬쩍 끼어 있냐? 이 견해에 따라 실천하고 수습하여 그러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견해를 내가 부처님 법을 잘 쫓아가서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 평온과 정멸을 내가 성취하냐? 아니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견해를 내가 따라가면서 불편하냐? 안 평온하냐? 나는 이거는 버리기 좀 그런데 정멸은 좀 그런데 나는 좀 흥이 나고 신이 나는 게 좋은데 평온과 정멸을 성취하고 있는가를 성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하고 있다라고 통찰하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가르침 부처님의 이 견해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견해 말고는 다른 거 뭐 없나?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냐? 그런 거죠. 다른 사문 바라문이 이 가르침밖에 있냐? 없다. 통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다 행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네 번째는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알면 얼른 스승, 현자, 도반에게 공개하고 드러내냐. 이거 된다. 다섯 번째는 도반들이 해야 할 갖가지 일들을 곧바로 열심히 하면서 해야 할 거 함께 열심히 하면서 개정해 닦냐. 여기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을 나도 지니고 있는가를 성찰을 하는데 여섯 번째는 열애가 가르친
법과 율이 설해질 때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주의 기울이냐. 일곱 번째는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들은 법과 율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려를 얻냐. 이렇게 되면 수다원과를 체득한다. 수다원과를 성취한 사람이다. 일곱 가지가 구족한 거룩한 제자는 수다원과에 대한 좀 구체적인 또 묘사이기도 한 경전이었습니다. 수다원과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맛보셨으니까. 시라나니가 석가족의 시라나니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지내는데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시라나니는 행실도 별로고 그냥 한량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수다원과를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냐? 어떻게 제가 출세간으로 나아간 깨달음을 얻은 자냐?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부처님 그 이야기를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이제 수다원과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금 여기 죄가 그러면은 4번이었죠. 행실,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행실. 두 개 중에서는 첫 번째,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드러낸다. 얼른 드러낸다. 마치 무지한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숯불 밟았을 때 얼른 물러서는 것과 같다. 근데 그 시라나니의 경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서는 수다원과를 성취한 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금방금방 들통난다. 이게 이제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지금 이제 자기가 드러낸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방금 본 꼬삼비 비구들에게 설한 경전에서는 그렇지만 수다원과에 올랐다 하면 자기가 드러내든 아니면 자기는 별로 감추려고 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함의가 돼 있는 거겠죠. 빨리빨리 드러나서 빨리빨리 참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과보를 자기가 저지른 허물에 대한 과보, 불선업에 대한 과보가 더 커지지 않게끔 한다. 그 다음에도 또 몇 가지 있었는데 수다원과가 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설해 주신 부분에서 근데 여하튼 내가 이제 그러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그게 남들한테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참 잘된 일이다. 나의 수행이 그럼 그만큼 깊다.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만 지와가에게 설하신 경입니다. 29번째. 지와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의사 지와가, 잘 살아남다 그런 뜻의 지와, 생명인 거고 지와는 가, 지와가. 근데 이거 해제가 앞에 잠깐 보면 한역 경전에서는 기바로 음역하고 있다. 음차한 것이 기바. 또 다른 경에서는 수명동자로 의역하고 있다. 지와 그러니까 수명이니까 목숨이니까 수명동자로 뜻으로
또 번역한 경도 있고 라자가의 기녀 살라와띠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들로 태어나서 버려진 것을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바야 왕자가 발견하여 아바야 왕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건 처음 알았어요. 아자타사투는 나중에 왕위를 찬탈하는 아자타사투 왕자 거기가 태자인 거고 여기 아바야 왕자는 몇 번째 부인의 왕자이고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여하튼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다. 또 뭐 그 인연으로 그러면은 빈비사라 아니 마가다구의 그 왕궁의 이제 전문 의사도 한 거였겠다 싶죠. 아바야 왕자가 발견해가지고 키워온 다음에 타카실라의 삥갈라에게 의술을 배워서 유학 가가지고 삥갈라에게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된 후에 라자가의 왕실의 의사로 지내면서 부처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쳤다. 이 경은 그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인연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을 그럼 처음 만난 이제 그런 장면이 일난지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인연 이제 궁금하시면 내일도 들으시면 됩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날씨가 금방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나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빨간 날이라 그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또 제가 그 학생하고 유튜브 촬영 양일에 걸쳐서 좀 몰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가급적이면 기도는 제가 안 빠지고 싶은데 또 상황을 봐야 돼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정기법회고 또 49제가 있죠. 또 여러분들 늘 정성 들여서 잘 준비하시니까 육조 단경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이제 어제부터는 능가경 한번 봐보고 있는데 요 다른 분이 우리 예전에 봤던 서장 번역한 스님께서 육조단경을 더 재밌게 보려면 능가경을 비롯해서 능가경은 이제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께 전한 경전으로도 알려져 있고 근데 워낙에 우리는 현재 오늘날은 육조단경이랑 금강경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 능가경 한번 봐보면 육조단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으면 방금 본 것처럼 6번 부처님과 열애의 법과 율이 설해질 때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은 그런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견해를 가진 문구들이 참 덮으면 견해를 성취한 사람이 지닌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성찰하는데 첫 번째 흥미있게 듣냐, 두 번째 흥미있게 듣는 거는 듣는 건데 의미도 알고 법도 들고 법렬도 성취하냐, 법렬도 알고 듣냐. 알고 듣는 것까지는 뭐 이제 봐봐야 알 수 있고
여튼 봐보고 있는데 또 이제 힘이 부족하면 거룩한 제자가 못 돼가지고 그럼 보다가 또 말겠죠. 또 시간이 지나버려서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